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4장 15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치는 자는 성도로 인해 패망함.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택한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도인 우리를 괴롭히고 치려고 할 때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우리 성도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나를 때리신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 원수가 스스로 치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일지라도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 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수지간임에도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요 뜻을 같이 했어요. 이런 그들의 행위는요 시편 2편 1절과 2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모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성도들을 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인 것이 아니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대적들이 성도인 우리를 박해한다면 하나님을 친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패망시켜 버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를 치는 대적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말아요. 우리가 그 대적들을 저주하고 대항하지 않아도 그런 자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성실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우리를 치러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권고하는 손길이 나타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그 대적이 우리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16절에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칼과 창 같은 무기 만드는 재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군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고 없애라고 하면 없애야 합니다.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는 전쟁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켜요. 디글랏 빌레셀, 그리고 산헤립, 느부갓네살, 고레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파괴하고 진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스스로 행동한다면 그 일을 자신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모든 자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인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17절,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무기력하게 될 것이고요.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비방한 것처럼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비방하면 도리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죄를 받아서 파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는 성도들이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건짐을 받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성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도 못 박혔다고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며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살아주시는 삶을 살면요. 대적들이 비난이나 협박, 위협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있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우리 성도를 치려고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만일 그들이 우리를 치면
하나님을 친 것이 되어 도리어 그들이 패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걸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연합하여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고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이 세상을 저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저희들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역사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